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318면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꼭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오다 온 땅과 레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신명기 34장 우리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충성된 사람을 보면 머리가 절로 숙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충성은 모든 사람에게 너무나 큰 귀감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 중에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열심히 충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 참 그들의 삶이 너무나 귀하고 또 그들의 삶 때문에 우리가 참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하고 어떻게 저렇게 충성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본받고 싶은 마음도 그렇게 생깁니다. 저는 어제 우리 강원도의 양해시찰 목사님들 그리고 사모님들과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합쳐가지고 야유회를 다녀왔는데요. 남한산성으로 가봤습니다. 여러분, 남한산성 혹시 가보셨습니까? 많이 가보셨어요? 사실 그렇게 많이 가보지 못하신 분들 많을 텐데 저는 사실 남한산성을 시도 때도 없이 가봤습니다. 하도 제가 살았던 지역과 가까워가지고 자주 갔고요. 또 방위 생활도 제가 성남에서 해가지고 성남에서 꼭 이 방위 병력들이 회식을 하려면 꼭 남한산성 가서 하더라고요. 근데 남한산성에 예전에 가보면 백숙집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백숙집 별로 없고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과 한번 야유회라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아주 좋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남한산성을 그렇게 많이 갔는데 남한산성 정상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처음 가봤습니다. 여러분, 남한산성 정상에 가보면 수호장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수호장대라고 하는 곳은 이 전망대예요. 그래서 지휘소입니다. 군 지휘소고 또 거기서 군사 훈련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한산성이 뭘로 유명합니까? 조선시대 때 인조 대왕이 거기에서 마지막까지 청나라 군대와 싸우다가 그렇게 항복을 한 데가 남한산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한산성 거기에 가보면 그 수호장대라는 곳이 정상에 있으면서 사방팔방을 다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남한산성 가보면 반드시 수호장대까지 가야지
남한산성 구경을 다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하튼 수호장대까지 올라갔어요. 이 수호장대에 올라가 보면 거기에 한 가지 아주 전설적인 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얘기를 접했는데 이 수호장대까지 가서 직접 그 전설적인 이야기가 흘러나온 자리를 가보니까 이런 마음이 되게 새롭더라고요. 이 과거에 이 인조가 이 조선의 왕이었을 때 그때 나라가 참으로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전쟁의 소용돌이가 막 닥치기 직전이었어요. 이 청나라가 이 조선을 침략하기 바로 직전이었죠. 그래서 그 직전에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최후의 보루는 이 남한산성일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 남한산성을 새롭게 든든하게 세우는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사를 하게 될 때 한쪽은 벽암 스님이라고 하는 이 스님들이 벽암 스님을 중심으로 해서 스님들이 이 성벽 공사를 맡게 되었고 한쪽은 이회 장군이 성벽 공사를 맡게 되었어요. 근데 참 성벽 공사를 하는데 이 벽암 스님을 중심으로 한 스님들이 짓는 성벽은 아주 빨리 잘 공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국 방방곡곡에 뭐가 있습니까? 이 절이 있잖아요. 이 절에 이 남자 스님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스님들을 동원해 가지고 짓기가 굉장히 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스님들 다 불러 모아 가지고 이 성벽 짓는데 아주 빨리 지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회 장군이 짓는 쪽 성벽은 공사가 지지분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군사를 동원한 게 아니라 이 군역이라 그래 가지고 이제 역군들을 이제 백성들 사이에서 뽑아가지고 그것을 해야 됐거든요. 그러면 성벽을 공사할 때 농사 짓느라고 빠지고 또 무슨 일 있다고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제대로 동원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공사가 점점 지지부진해졌었고 그리고 이 이회 장군은 철저한 원칙이 있었어요. 이 성벽을 제대로 짓지 않으면 튼튼하게 짓지 않으면 외세가 만약 닥쳐왔을 때 성벽이 분명히 쉽게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짓자. 튼튼하게 짓자.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성벽을 짓자. 그런 철두철미한 원칙이 있었어요. 충성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이 지지부진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회 장군을 음해하려는 사람들이 소문을 냈어요. 공사가 지지부진한 것은 이회 장군이 돈을 빼먹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사가 늦어지고 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음해하려면 음해하려는 사람들의 올감에 한번 걸리잖아요. 그럼 그 올감이라는 것에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그 올가미를 꽉 끌어매려고 하죠. 결국 이회 장군은 자신이 그 성벽을 든든하게 짓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까지 다 바쳐서 성벽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어요. 그래서 참수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참수형에 처하게 되는데 바로 수호당대 그 바로 앞에서 참수형을 처하는데 그때 이 이회 장군 바로 눈앞에 한 마리 매가 있었다고 해요. 이 참수형을 딱 당하는데 그때 매가 홀 날아갔다가 다시 어떤 바위 위에 딱 앉아서 슬피 울었다고 하는데 그 울었다는 그 바위가 매바위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매바위라는 이름이 생긴 거예요. 수호장대 가보면 그 매바위가 있습니다. 충성된 이 이회 장군의 그 억울함을 토로하기 위해서 그 매가 그렇게 슬피 울었나 보다 하는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충성된 사람, 그 충성된 사람은 억울한 일을 분명히 당할 수도 있습니다. 참 그것이 충성된 사람이 참 당할 수 있는 참 올가미와 같은 함정과 같은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4월 29일 우리 교회에서 서강교회 가가지고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군인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제가 말씀 중에 이 충성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충성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충성은 곧 믿음입니다. 충성과 믿음은 동일한 단어예요. 그 동일한 단어를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 왜 충성과 동일한 말이냐? 여러분, 충성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여 그의 관계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을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누구와의 관계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거예요.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충성된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충성된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있어서 충성된 믿음의 본을 보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모세와 같은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휘의 장군은 나라에 충성한 사람이었잖아요. 목숨을 다 바쳐 자기에 맡긴 임무를 끝까지 다 감당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명령에 따라서 충성된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충성된 믿음의 대업을 이룬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모세는 어떤 충성된 믿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구역 예배를 또 드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에 빗대어서 구역 예배를 드릴 때 이 세 가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 깊이 새겨 놓으셨다가 또 적어 놓으셨다가 과연 우리의 믿음이 과연 충성된 믿음에 합당한 것인가?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돌이켜 보시면서 우리 서로 구역 예배에 가서도 깊은 은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멈추라 할 때 멈추는 충성된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자, 신명기 34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아멘. 자,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충성된 믿음의 본을 보였던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가나안 땅에 절대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요, 이 이스라엘 바로 그 요단강이 있잖아요. 요단강 오른쪽에 무슨 나라가 있냐면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요르단에서 바로 바라보면 거기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에요. 모세는 바로 모압 땅에서 죽었어요. 강만 건너기만 하면 돼요. 강만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한 발자국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단강이 우리 한강만 할까요? 얼마나 할까요? 얼마나 할까요, 여러분? 어느 정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 앞에 있는 강물 있지 않습니까? 강물만 할까요? 얼마나 할까요? 안 가보셨으니까 모르시죠. 요단강이요, 제가 거짓말도 하나도 안 붙여서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있는 강보다 작아요. 별로 안 큽니다. 건너가면 금방 건너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단 한 발자국도 요단강을 밟았다 안 밟았다? 안 밟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게 가능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럼 모세가 왜 가지 못했는가? 여러분은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를 딱 꼬집었는데 그것은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하도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로 반석에 대해서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도 백성들이 뭐라고 하고 그렇게 모세를 비난하니까 사람도 감정이 있는지라 모세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화난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반석에 대해서 뭐라고 했다고요? 명령하라 그랬어요. 명령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가지 지팡이로 2번 반석을 내리쳤어요. 물이 터졌죠. 모든 백성이 무리바에서 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한번 모세의 입장이 돼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물은 터졌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명령해서 물을 터뜨리든 반석을 지팡이로 2번 때려서 물을 터뜨리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 감정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항상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일을 다 감당합니까? 여러분 우리 같이 뭐 사역을 할 때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뜻은 이루지 않습니까? 서로 인내하고 참고 하잖아요. 모세 딱 한 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 모세를 가나안 땅에, 그것도 모세가 모압 땅 앞에서 죽었잖아요. 120년 동안 살다 죽었는데 여러분 한 발자국만 들어가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그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은 믿음의 잣대를 대실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 믿음과 여러분 믿음을 똑같은 잣대로 다 대실 것 같으세요? 어떻게 같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나라에서 공직자를 뽑을 때 인사청문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은 잣대를 대려면 왜 공직자에게는 그 인사청문회를 열어가지고 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댑니까? 이유가 있잖아요. 공직이라는 자리는 이런 잣대로 그들을 평가해야지 진짜 공직자가 될 수 있다. 정직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잣대도 들이지 못하면 공직자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믿음과 이스라엘의 한 백성의 믿음하고 똑같은 잣대로 하나님께서 재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걸 억울해하시면 하나님 일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중요한 직분이 있다면 그 직분에 합당한 잣대는 다른 겁니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책임과 그만큼 직분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충성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똑같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그래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반항하고 대들었던 고라 자손과 같은 사람, 고라 같은 사람하고 똑같은 믿음의 잣대를 대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만 가지셨던 하나님의 믿음의 잣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잣대로 모세를 판단하셨고 모세는 그 믿음의 잣대에 아주 걸맞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충성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나의 충성된 믿음을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성도와 똑같은 믿음의 잣대로 여러분을 판단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사람은 분명히 다른 믿음의 잣대로 우리를 판단하시고
그 충성된 믿음을 더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귀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큰 상급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모세와 같은 충성된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실 때 그 멈춤을 꼭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모세는 죽는 날까지 누구를 섬겼습니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자, 신명기 34장 7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자, 모세가 죽을 때까지 그거 어땠다고요?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 말씀 읽어보면 모세는 죽을 때 아마 갑자기 죽은 것 같아요. 그렇죠? 시름 앓다가 기력이 다해서 죽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120년 동안 기력이 쇠하지 않고 또 눈도 쇠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세와 같은 충성된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건강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충성된 믿음이라는 것은 끝까지 다 책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올라갈 때까지 우리에게 맡은 바 소임과 책임을 다 감당하는 것이 충성된 믿음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꼭 지켜나가는 것 충성된 믿음입니다. 근데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 충성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들을 공부하고 양육받는 것 충성된 믿음입니다. 그걸 지켜지 나가지 않는 것 충성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충성된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 모세같이 마지막까지 기력이 쇠할 때까지 그 충성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 작년 9월 20 며칠인가요? 5일인가 6일인가 그때 우리나라에서 개그맨이라는 단어, 개그라는 단어하고 사람을 말하는 맨이라는 단어를 합쳐가지고 개그맨이라는 단어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돌아가셨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그렇죠. 전유성 씨예요. 전유성 씨. 근데 전유성 씨가 좀 이따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성 씨가 아파가지고 이제 죽기 전에 그 후배들이 병문안을 갔어요. 그 중에서 김동하라고 하는 개그맨이 병문안을 갔어요. 병문안을 갔는데 그 월요일 날 갔는데 목요일 날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임종하기 직전에 이제 병문안을 간 거죠. 병문안 가서 이제 빨리 낫기를 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간호사가 들어왔대요. 그래서 간호사가 들어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간호사가 들어와서 그런 얘기 했대요. 호흡이 너무 빨리 뛰어요.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렇게 말했더니 이 전우성 씨가 하는 말이 좀 호흡이 걸으면 안 될까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죄송합니다. 개그인데 예? 전유성 씨가 간호사가 호흡이 너무 빨리 뛰어요.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했더니 간호사님 좀 호흡이 걸으면 안 될까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끝까지 자기 죽기 전까지 그 개그맨으로서 간호사가 얼마나 마음이 좀 그랬겠습니까? 근데 마음을 좀 안정시켜 주려고 그렇게 호흡이 가꾸면서도 농담하면서 개그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개그맨이 정체성을 끝까지 잃지 않는 것이 그것이 진짜 개그맨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정체성을 잊어버리잖아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충성된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끝까지 내가 갖고 있는 정체성을 늘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충성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로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맙시다. 그렇게 부끄러운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충성된 믿음의 사람을 불러주셨다면
그 충성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모세는 마지막에 다음 세대, 그의 뒤를 이을 사람을 세웠습니다. 자, 신명기 34장 9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모세는 그를 똑 닮은 그의 후계자를 세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의 후계자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믿음의 사람을 세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자기 후계자를 세운 게 아니에요. 자기를 닮은 사람을 세운 게 아니에요. 모세와 같이 충성된 믿음을 가진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그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꼭 자기처럼 행동하는 사람, 자기와 똑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어떤 집단에, 기관에, 회사에 후계자로 삼으려고 해요. 그 인간의 욕심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라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세운 거예요. 그와 같은 충성된 믿음의 사람이 있었기에 그를 세운 것입니다. 경쟁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이 충성된 믿음의 사람이 있었기에 그 이유를 모세는 잘 여호수아를 양육하여서 그와 함께 많은 여정을 갔었고, 또 그가 마지막에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충성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들일 그 정복 전쟁을 완전히 수행할 수 있는 충성된 믿음의 사람으로 여호수아를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요, 자기 사람을 세우려고 그래요. 자기와 똑같은 사람을 세우려고 그래요. 그러나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믿음의 사람을 세워야지 그 믿음의 공동체는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양에 가보면 안양대학교라고 있어요. 안양대학교는 1948년 대한신학교에서 출발한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제가 2018년도에 우리 교회 부임했잖아요. 근데 2018년도에 대순진리회로 그 학원이 넘어갔어요. 근데 뭐 언론에서는 뭐 교육재단이 넘어간 것이 아니라고 자꾸만 그러는데, 여러분, 이사진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 학교가 다른 쪽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안양대학교의 이사진들은 기독교인들이 많았는데 사라지고 대순진리의 그 종교인들이, 그 기업에 있는 뭐 유명한 사람들이 이사진들이 된 거예요. 그 학교의 교육 이념이 기독교 정신으로 한 구석 밝히기 정신, 그것을 교육 이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정신으로 양육받은 리더를 세워서 구석구석을 밝히는, 불을 밝히는 그런 리더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 학교의 이념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학교의 비석에 한 구석 밝히기라는 그 비석에 그 이념이 적혀져 있었는데, 교육 정신이 적혀져 있었는데, 그것이 사라져버리고 대순진리회가 바라는 성실, 그 다음에 경건, 신념이라는 글씨가 새겨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 안양대학교 학생들은 사실 채플이 필수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선택 과목으로 바뀌었답니다. 학생들 2,400명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 과목으로 바뀌었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독교 정신을 따르지 않는 집단이 그 학교를 넘겨받았을 때 기독교 정신은 사라져버리고 다른 이념들이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정신을 따르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정신을 따라가 우리가 충성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충성된 믿음의 사람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공동체, 그 믿음의 가정, 그리고 그에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기관들은 다 훌륭하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모세가 보였던 충성된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어떤 믿음의 잣대로 나를 판단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맡기실까? 우리가 과연 모세와 같은 충성된 믿음을 과연 바라볼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늘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충성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참된 순종의 사람, 그들이 바로 충성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모세와 같이 참된 충성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돌아오는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오후 4시에 은퇴 및 임직 예배로 우리 교회에서 드립니다. 많은 손님들도 오실 것입니다. 새롭게 세워지는 임직자 5분들, 그리고 은퇴하신 2분들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의 충성된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의 잔치자를 벌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다 같이, 그 시간에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70장 부르신 이에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너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기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공황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너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기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뱉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참된 순종으로 충성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만 영광